고린도전서 6장 11절 2절을 벗으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의 말인데, 디모데는 병약하고 어리고 두려움도 많은 자였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중심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정인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지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신명기 7장 히브리서 4장 9절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신약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4장 6절에. 이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속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명해서 특정한 칭호를 붙여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구약에 다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의 형세를 하고 나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영도자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때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역대하 8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열왕기상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또 예레미야 33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받은 모든 백성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사람이라 역시 이 본문처럼 쓰고 있습니다. 디도스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계시록 19장 5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섞여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영감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이런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때에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이 되는 일에는 어떤 교양적인, 철학적인,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나와서 교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그 정도가 강하게 움직일 때, 나타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인으로서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고 하는 호칭을, 그런 느낌을, 그런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언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딱 그렇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천혜선 목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 하나님 온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좌서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섞여서 세상 사람 같이만 보인다면은 많이 섭섭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영예로운 그런 칭호로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과 사실 문자대로 성도라 하는 것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성도는 중생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원래. 내면적인 뜻으로 말을 할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도고, 기독교 백성들을 그냥 성도라고 보통 일관되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교회를 다니면은 교인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도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의미로.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성도라고 해야 됩니다. 신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라는 말은 세속적이지 않다 이 말이고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감화로서 중생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일생을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그런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만큼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신약의 교인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은 다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칭호는 얼마든지 조직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말들은 있지만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어를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거든요. 직분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교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 하는 점을 살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상징적인 그런 태도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어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 그런 호칭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만 되고 어떤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녀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사람은 주의 영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혼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무슨 신비를 발휘하거나 하고 신이 함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오직 일생을 뭘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돈벌이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뭘 하든지 속에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일념이 강하게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분을 떠나서요. 그래서 본문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는 사람, 내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혼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 전체가 말로서 생활로서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 완전히 주야로 대화의 거리도 그렇고 모든 설교와 모든 반성을 할 때 기초가 이건 선교적이냐,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의 태도냐,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밖에 모르는, 복음 전파밖에 모르는 그런 삶의 내용을, 목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신약에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나눠서 생각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밖에 모르고 목숨을 아예 복음의 전파에만 전념을 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야 할 기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를 협력하기 위해서 돈을 벌여서 협력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을 받고 나면은 우리 이 헌법상 대개의 경우 총회마다 이중직을 겸직할 수가 없다. 목사는 다른 세상의 어떤 직업을, 문화생활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는 이유가, 그것을 어떤 생활의 품위를 위해서, 그건 후차적인 이야기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신구 이야기의 개념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전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문화의 수준이나 필요한 만큼 영역의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필요한 것을.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생동감이 우리에게 표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그렇게 목사 사례도 적고 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그러한 미심쩍고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에서도 은혜로 다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목사의 세계,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일을 하는 이런 일생의 과정에 있어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놀랍게도 돈벌이를 통해서 뭐 세상의 어떤 열왕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 못하도록 해나고. 그런데도 순리대로 잘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문화적인 충족을 다 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쨌든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신들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이론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뜻에 사람이 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어서 따라가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 의식 관계로 구도가 잡혀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끌어가요.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하는 거예요. 붙들어라, 부르짖어라, 찾아라,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심이 현저히 볼 때 두려울 정도로 감격하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한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하심, 바로 이 경지가 일상이 된다면은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미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조차도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호칭하는 그런 정도 단계에서 붙여진 이름이, 그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 예, 아 하나님 사람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황에 이르는 거예요. 교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되려면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느낌이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갔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라.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겁이 없다 이 말은, 근심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전능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의 성경 진리가 전능하다, 이길 자가 없다, 이걸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앞으로 나아갔던, 전쟁을 치르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2m가 넘는 그 큰 몸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백성이 저게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나가서 물맷돌로서 때렸더니 정통으로 맞아가지고서 결국 그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사울왕도 그 갑옷을 입혀서 보내려고 입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몸에 안 맞은 거예요. 그 지정스럽기도 하고. 벗고 그냥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떳떳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이미 전장터에 나갈 때 이겼다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제가 취미상 당구를 조금 칠 때에 오늘 당구를 치면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에 탁 하니 이제 들어 앉아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이겨내요.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이럴 것이 말고 해봐야 한다. 이건 벌써 이런 게임은 거의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달프죠. 근데 이길 수 있다. 그걸 보통 잡고 당구를 친다 그래요. 상대방 마음을 잡았다는 거죠. 잡고 친다는 말은 하수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쉽죠, 일이. 즐겁고 잘 되고 여유가 있고 상대방 좀 봐주기도 하고 할 정도로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과 지혜의 감각을 충만하게 채워서 나가는 거예요. 일상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보통. 그러니까 맨날 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확고하게 열어주시면 그
겁이 없어요, 세상에 별로. 그래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영생과 심판과 내세상 것과 미래에 대한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불신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 또 이미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이 다 비밀이 되어 있어요. 비밀이 뭐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비밀된 내용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는데, 불신자들은 봐도 이게 덮여져 있어요. 내용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을 읽어도 나중에 어느 구절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은 비밀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언어와 문장에 대해서 그 깊이는 전부 깊이 감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생을 읽어도 성경이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비밀된 문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원받기 위한 이런 보편적 진리는 빨리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기 몸 추스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평신도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런 떳떳함을 감추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감추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시인도이죠.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성천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한 희생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사시면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지만은 또 계속해서 희생하시고 싶었던 진리를 위한 희생의 그 가치를, 희생을 우리에게 맡기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희생을 채우면 채운 만큼 상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복음을 완성을 이루셨지만 이걸 전파하는 일까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걸 보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 일도 성령께서 사실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 협조하고 시공간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참된 진리로 경건과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적받고 또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칭호를 받으려고 하면요, 진리 외에 다른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성경보다, 성경 진리보다 다른 것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꾸 그렇게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심지어 바꾸어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미혹을 잘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이 이상은 하나님을 증명할 다른 도리는 없다라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 성경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찌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다른 변론을 반드시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합리적인 세상의 여러 가치를 서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식견 따라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 바람에 진리를 못 받는 거예요. 주장을 많이 가질수록 또는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지식이 있을수록 여러 세상의 경험이 많을수록 또는 어떤 경험 분야가 너무 강하게 경험이 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복잡해서 못 믿고 어느 기반으로 해서 그 예수교를 이해할 것이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또 너무 한 곳에 크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거기에 너무 집중력으로 인생을 투자하고 그리고 큰 경험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적 지식이 강할수록 예수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주장이 강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새 배워온 교육 과정이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풍습이라든가 또 넓게 보면 시대적인 이러한 경우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성경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좀 백지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과학자고 이 세상에 돈의 경험이 있고 명예의 경험이 있고 세속적인 경험이 있고 그런 결실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백지 상태로 자꾸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 양심은 나는 죄를 지었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이것만 반성할 것이 아니에요. 사유의 뿌리까지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을 보세요. 철학을 주의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의 개념이 뿌리가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이것을 빼내는 것이 눈에 보이면 빼내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돌이키는 방법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건 도저히 이 사회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이런 말씀은 우리 교인들을 봐도 따를 수도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거부하지 말고 전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고 언약이고 약속들이고 교훈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제 내가 갓 태어나서 교육받는 집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늘 대하는 태도 자체를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발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죠.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성가대 찬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아니에요.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가대가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는 들어보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알아보자. 이게 지성인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그냥 기본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듣는다. 들을 때, 저 말이 참 내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감동적이긴 한데 어쩐데. 이건 아니에요. 예, 아멘.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울음 보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아직도 못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교인으로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생각 자체를 어른스럽게, 경험스럽게, 고집스럽게, 나도 모르는 새 세상 살아가는 법칙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잘 순종하고 뭐든지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식으로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 하기만 하고 아니요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 믿어지고 뒤늦게 깨달아지고 세월만 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정서는 보면 자꾸 성경 말고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뭐가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세월만 다 가는 거예요. 본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본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꾸 변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자꾸 진리를 비켜서서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만 따라가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벗어나면 다툽니다.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투세요. 너 죄인이다. 내가 뭔 죄인입니까? 너 죄인이라니까? 내가 뭔 죄인이라 말입니까? 이렇게 다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게임에 져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봐 내가 죄인이라 했잖아. 하나님 섭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게임을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패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뭘 배워나면 잘 지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했으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항상 지는 법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그래 되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리대로가 아닌 입장에서는 안 싸웁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성적으로 자꾸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하고도 싸우고 고소고발을 잘해요. 꼭 그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깨어지고 싸움에서 매일 지는 연습이 되어진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안 해도 지는 법을 잘 활용해요. 이런 영감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도리를 벗어나면은 본성의 생각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비진리의 운동과 사고와 여러 가지 논정들은 결국 패배합니다. 사실은 패배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진리를 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총회나 노회 중에 조직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불법 선거를 치른다든가 교회 직분을 명예로 자기 생활에 활용을 하고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난 것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깨어지면 좋은데 아직 살아있거나 버티고 있으면요 딴짓을 해요. 교인이라도 자꾸 딴짓을 하려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 심지어 불법까지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나빠지나 하면은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2000년 전에.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채 외식하다가 죽은 거예요. 안 믿으면 잘 안 믿든지 아예 발을 끊던가 성전을. 근데 성전 들락거리면서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돈벌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예 안 믿다고 해야 되는 하나님 이름을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유익으로 삼아서 삶에 치부하는. 이건 사는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사람의 연약한 생각이지만 자존심을 생각해 보세요. 분노날 일이지. 화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분노하시는 게 정당하죠.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두로 왕을 말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종말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나님인 채 한다 이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말세라서 그런지 교회사에 보면 자기가 신인 채 하는 사람이 이단만 아니라 근저랑 교단에 있는 목사라더라 신인 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 현상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말세 현상인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신인 채 할 날이 오거든요. 그 짓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해요. 대략 인도하기 위한 품이 있고 은혜로운 말은 던져질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함께 우리 두려워합시다라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만 좋은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투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뭔가가 불신자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산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의 아주 그런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던가, 아니면은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얼굴에 내색에 어둡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렇게 많은 재산이 불타고 했는데 또 다른데 돈이 얼마나 있길래 저 사람은 얼굴에 화색이 변치 않는가 라고 할 정도로 인내와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여겨지고 자기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어 있는 사람, 욥처럼 가령 완전히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난리가 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사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의심하지 않았던 욥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기를 잃지 않는 사람도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기고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타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잘 됩니다. 신약시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요, 항상.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너무 지쳤는지 졸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 지혜를 주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런 지혜가 없이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번만은 큰 힘을 주셔서, 내가 그때도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힘을 주셔서 이 전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적의 사람들을 참 죽이게 해줘.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큰 힘을 받아서 엄청난 집에 기둥을 확 당겨서 집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던 것을 방금 바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거를 안 믿고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안 믿는다면,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곤란하잖아요. 이건 시대 과학적 별거 없습니다. 이 과학 속에서 메르스 때문에 혼돈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뭘 과학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구 끝날까지 하나님을, 내가 낭떠러지기까지 앞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만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은 무슨 자살? 왜 해야 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키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어요.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성경 원리만 학원 선생님처럼 지식을 던져주고 만다면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전도를 나간다. 매일 하는데 본인은 뭐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빌빌거리고 이러면은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직접 목격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효능이 있을까?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학원에서 학원 선생이 던져주는 지식의 무슨 식견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경 진리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시대는 말세가 되어서 최근에 모든 사건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지경이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능력 있게.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기신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병고도 있고 우환도 있고 지금은 뭐 가뭄에서 지금 헤어나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가뭄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이 나라에 지금 복이 되지 못하고 형벌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사회의 죄악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을 판다, 뭘 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공중에 놓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나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도록 내가 과학을 믿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맨몸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의 실질적인 효력 발생을 위한 믿음이 상실된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군인처럼 살았어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교인으로서 무능한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칭호를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실효성 있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도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 이웃의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전도를 나갈 때 교회에서 자기 가정이 엉망이다, 전도 나가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그거 쏘이고 전도 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했을 때 어떤 증거 자료를 들이대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데 그건 누가 몰라요. 교회 안 나와도 그거 알고 앉아가지고서 안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실감나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신약에는 특별히 복음에 올인을 하고 그 복음의 효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기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